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이라고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영으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노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깨닫고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열린 것 사실이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21주 설교의 주제는 25년 교회 사명인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 교회인데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 계획의 핵심 도구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경륜 구원 계획을 언약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사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성경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으로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율법, 성막,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꿰뚫어 본다
하는 표현을 하죠. 성경 표지를 보면 저 뒷면이 보여야 됩니다. 꿰뚫어 본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걸 투사할 수는 없죠. 꿰뚫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체가 통전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볼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무엘하 오늘 본문 7장 16절까지 다윗 언약까지 하나님의 구속 언약 계시의 점진적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흘러 진행되는데, 그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기쁜 소식을 주죠. 그 원시복음의 최초의 대상은 여자의 후손이고,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구세주 언약의 씨앗으로 죄와 사탄에 대한 구속자의 약속이 인류 역사 초기에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대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큰 민족,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체화되었고, 구속자의 계보가 민족적 뿌리를 갖고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다는 내용인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됩니다. 내용은 율법과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속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메시아가 오실 언약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다윗과 그의 왕조이고, 내용은 그의 나라가,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구속자의 정체가 왕이신 메시아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계보가 집중된 겁니다. 요약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거쳐 다윗에서 메시아 왕으로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다윗의 왕위는 메시아 왕국의 표징이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언약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인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 돼요.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는 저에게 주시고 손과 눈은 부단히 성경으로. 제 말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언약 백성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그 구속자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족보가 특이해요. 아니, 많이 이상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까지를 보면 이래요. 왜 특이하고 이상하냐? 우리가 족보 그러면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까지를 읽어보면 이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남, 좀 따라하고 있죠 지금.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14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대? 14대라 그랬어요. 자, 인간의 질서로 보면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주어질 왕권의 축복이 넷째인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둘째도 있었어요. 시므온이에요. 셋째도 있었어요. 레위예요. 그런데 넷째인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또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 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아버지인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나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보아스도 이방 여인인 누색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는 단순히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뼈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7절인데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족보가 의도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4대씩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예요. 언약의 시작과 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사실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기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왕국의 정점인 기간이에요. 다윗 왕국에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통일 왕국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왕국이 몰락한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를 구조적으로 14대씩 나누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14대씩인가? 또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족보에. 왜 14대씩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숫자 14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독특한 특징이에요. 히브리어는 뜻 글자요, 상징 글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에 사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뜻과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특히 여기 14대라고 하는 그 뜻은, 의미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숫자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음대로 하자면 다위드예요. 다위드. 영어로 데이비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D, W,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렛, 바브, 달렛의 수치로 보면 달렛이 4예요. 이 바브가 6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달렛이 있으니까 합치면 몇이 돼요? 14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암시하는 숫자인 거예요. 무엇을 암시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언약의 후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마태복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해석이고요, 우리의 번역이고, 원래의 그 헬라어 원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영어 역들로 봐도 다 다윗이 앞서 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이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계보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그런데 그 언약의 계보, 역사를 누가 이뤄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그 계승이 다윗의 후손으로 주어지는 그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주권적 은혜로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 은혜에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원인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서의 어떤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자랑이 아니고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감사임과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확인한 그 사람은 자랑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될 진리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과 계약은 틀려요. 계약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약하죠? 집을 계약하거나 땅을 계약하거나, 또 요즘에는 참 안타깝게도 결혼을 자꾸 계약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주인과 이제 소유권자와 이제 수매자와 이런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은 깨질 수 있어요. 그죠? 깨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냥 보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대로. 근데 이 언약은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깨지면 그 보상을 치르면 되지만, 언약은 깨지면 생명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16절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펴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래요. 다윗 왕이 이제 사방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귀한 마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은 자기는 지금 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해요. 나단도 그 일이 귀하다고 여기고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나단 선지자도 귀한 마음으로 여기서 동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중에 누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집, 건물에 제한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건물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아니, 장막과 성막도 집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막과 장막은 집이나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막과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막으로 장막으로 형태적으로
지어져 있지만 그 성막과 장막은 집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가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사냐나니. 그러니까 건물이 능력이 아니, 하나님 임재가 능력인 거예요. 네. 성전 건축의 주도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구속 역사 속에서 집에 건물에 제한되지 아니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음을 밝힌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나 장막은 집으로 건물로 이해된 게 아니에요. 뭘로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해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래.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지금 다윗이 집을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통한 메시지, 새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고 은혜가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고 무엇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모든 삶의 최종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8절로 11절을 보면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양을 치던 데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냥 양치기 하다가 말 인생일 수도 있었어요. 그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누가 불러냈다? 하나님이 불러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자리에 있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내가 너를 양을 치던 자리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를 주권자 왕 삼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이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무엇을 했다고,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할 줄 안다고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뭐라도 됐냐, 또 신앙생활이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누가 조금 괜찮게 대해주면 그냥 좋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마치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자격이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는 무엇을 안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할 수도 없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이나 내 열심이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도가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안에 있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성경을 빨리 찾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찾는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디도서가 어디 있는 거야? 디모데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자, 신앙생활은 내 힘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누구의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된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디도가 이렇게 밝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가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이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그 다음 크게 가야 돼요. 시작.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에 열심히 하는 자요? 복음으로 사는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첫 번째 메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고 은혜가 결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집,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히브리어로 집이란 단어는 바이트란 단어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집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집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자신만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걸려서 하나님을 위한 집,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7장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다윗은 물리적 건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집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다윗도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건물로, 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도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은 왕조, 가문,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다윗은 물리적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짓고자 한 집은 그 성전은 BC 966년경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 물리적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BC 966년경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진짜로 완성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이 성전을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은 당시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은 사실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막 장막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롯 성전은 건물로서는 화려했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럼 이 성전이 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따른 직무가 있었어요. 예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짓고자 하는 물리적 건물로서의 집은 BC 966년경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지어진 성전은 건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은 구원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교회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 오늘 2025년도 교회 미션이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성전으로 살겠다. 성전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그 사실들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말의 행동의 표정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된 교회된 우리가 오천교회 공동체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죠. 그러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 자, 세 번째로 다윗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메시지는 다윗 왕국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요.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성전만 있으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 성전 때문에, 그 성전을 건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영원할 것이다. 근데 사실 솔로몬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히 파괴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지만 솔로몬 성전과 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것이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성전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 메시아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시간 너머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 보라, 내가 누구예요? 마리아. 사실 14대 요고 요셉을 이어가는 게 맞는데 요셉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도요,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의 계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또한 다윗의 언약 속에 포함된 인물이었던 거죠. 그냥의 여자가 아니에요. 언약 속에 포함된 여인이었던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후손인 거예요. 느닷없이 한 여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다윗 언약은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물, 이 교회 예배당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이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때문에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을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냥의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모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특히 지역교회로서의 이 오천교회는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다 잘 기억하시되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로 지역의 교회로 오천교회라 명명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물론 이웃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의 부족과 잘못과 연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 실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 부족과 실패와 연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인간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삶의 원칙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막,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막, 성막은 건물로서 이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는 삶인 거예요.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왕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저나 여러분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개인이 다윗 언약과 다윗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제인 오천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우리를, 또 한 사람,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언약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오천교회 공동체의 한 소속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하며 내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예수님 오셔서 자정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미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이 사실을 깨달아 다시 믿음 안에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었어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랑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 하나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들판을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